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이야기입니다. 16장에 일곱 대접이 있지만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시작됩니다. 앞에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게 둘째 화의 끝이고 이제 11장 15절 본문부터 셋째 화의 시작입니다. 일곱째 나팔 둘째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천사들의 찬양 소리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도래를 노래합니다.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는 땅입니다. 이 땅이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하늘의 통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일곱째 나팔 때부터입니다. 일곱째 나팔로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 세상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뒤에 16장의 일곱 대접은 하나님 통치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좌 앞에서 앉아있던 24장로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16절에 24장로의 이 모습,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의자에 앉아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만 아니라 얼굴과 그리고 몸짓도 다르죠. 그런 예배 시간에 예배에 산만하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집중하세요. 손과 발도 집중하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24장로의 말에 17, 18절에 있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17, 18절에 24장로의 말을 기억하세요. 24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24장로가 구체적으로 누구냐는 알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는 몰라도 되고요. 장로 하니까 야간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다. 누가 들어가 있고 누가 빠졌고 알 필요 없댔습니다. 24장로의 이 찬양은 앞에 다섯째 인해서 순교자들의 그 간청과 연결됩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이방을 이 세상 나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 선지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무슨 상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상은 구원입니다. 땅을 멸하시는 때가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땅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는 종선지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멸하시는 심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은 구원과 심판의 완성입니다. 19절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 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과 큰 오박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언약 궤가 보인다.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 앞에서도 나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열리고 심판이 열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는, 그래서 열린 하늘로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그리고 열린 성전으로 번개와 음성들, 우레와 지진과 오바, 크나큰 재앙이 내려지는, 성경은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제 제가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데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밀하게 계시죠.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는 거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일곱째 나팔의 때부터는 달라져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거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세상이 됩니다. 설마 그런 세상이 오겠나 싶지만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를 보세요. 충분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땅을 다스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휴거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인내합시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알고 굴어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언젠가는 포도주 탈에 밟히는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밟힐 때가 옵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얻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그들에게 욕먹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 한 사람이라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됩시다. 24장로의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의 말과 같은 맥락이 있다 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혹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지 않을지라도 이 삶이 참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혹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됩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일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 어쩌든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또한 귀로 듣고 말씀을 행동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 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게 하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언제가 나타나셔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만왕의 왕으로 섬기나이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